요한복음 17장에 들어가서 세 번째네요. 첫 번째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세 번째는 이제 오늘이에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17장. 자,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까지요. 13절까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이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까지예요. 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좀 우리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또 11절에 보니까 세상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13절에 가니까 또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이 많이 나와요. 이 세상을 오늘은 우리가 분명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도 계속해서 세상이 나오는데 세상을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을 더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셨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17장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 1절에서 5절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6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해서인데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또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17장의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제자들, 지금 현재 내가 품고 있는 그 12제자 중에서 자, 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에서 내가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을 누구?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11제자예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래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중 세상에서 내가 택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을 위함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것이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은 다 아버지 것이래. 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대요. 10절에 보니까 내 것은 다 누구 거? 아버지 것이래. 아버지 것은 또 내 것이 온대.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 내 것이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랬어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누구요? 11 제자들을 말미암아.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렇게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제 세상에 두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해서 그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데 그들을 아버지가 보호해 주세요. 이슬이야. 우리와 같이 그들도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지켰는데 그들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 12 제자 중에 유다. 이는 어떻게, 뭐 때문에?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 성경의 그 약속의 예언이 된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했어. 오늘 13절까지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좀 더 쉽게 풀어서 원고를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전번주에 말했던 6절 한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한번 더 좀 알아야 되겠죠. 세상 중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지요. 세상 모두가 아니에요. 중에서래요. 내게 주신 자가 있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낸 자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성품이 다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어떻게? 내게 주셨다라는 거야. 주셨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말씀. 아버지께서 보낸 자가 누구야?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 말씀을 지켰다라는 건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뭐예요? 자신이 택한 자신의 사람들,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보내신 것이죠. 자,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역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인데 다 내게 주셨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님은 그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절대 자신의 거라고를 말한 적이 없어. 다 아버지 거래. 아버지 것임을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는 건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지요. 어디서 확실하게 나타냈느냐?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를 증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가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목회자의 직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직무하는 일은 뭐냐?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알아가는 일을 돕는 자예요. 이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일만 하시면 목회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믿게 하는 일, 또 알아가는 일, 자라나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도들로 그리스도에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이 설교의 수단이에요. 수단이 뭐냐? 설교라는 거예요. 자라가게 하는 수단은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단이죠.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엉뚱한 걸 들으면 안 돼요. 본문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너무나 많을 때가 많지요. 이를 통해 그리스도에까지 잘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의 직무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야.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배경, 내 백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관심 끄는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도록, 그래서 자라나서 정말 이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가게 하는 거지요. 뭘로? 말씀으로. 신랑이 어떤 분이냐? 신부는 신랑을 제대로 알아야겠지요. 자, 오늘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오직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은혜임을 알 수가 있죠. 다른 걸로, 다른 세상적인 지식으로 전해봐야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것을 받았대요. 12 제자들은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신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성경책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내 머리에 남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지만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애우고 이해한다 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 줘야만이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가슴으로 느껴지면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이렇게 담겨진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말씀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것을 받고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신자는, 그럼 말씀을 받은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세워지게 되죠. 그죠? 이 확고한 신앙은 어떤 환경에도, 형편에도, 아픔에도,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픔의 호소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넘어져서 캑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뿐이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해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아, 세상에서도 내게 주신 자가 있대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자, 그러면 세상이 뭐냐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뭐냐? 아담으로부터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세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아담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상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죽어버렸어. 어떤 생명? 영적인 생명이. 그래서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사단, 마귀, 이 세상 임금이래요. 이 세상 신을 말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욕망에 사로잡힌 내가 주인 되는 삶. 그래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야. 아유, 저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참 좋은 거야. 이렇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같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세상. 진노의 자녀, 심판, 지옥, 멸망이 예정된 상태. 세상을 알겠지요? 그런데 중보 기도의 대상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자신에게 보낸 자들로 주님은 관심을 그들에게만 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지금 제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들만 이렇게 뽑아냈어. 택했다라는 거야.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틀린 생각입니다. 그죠? 모든 인류의 속량을 위하여 흘린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속죄의 효력은, 속죄의 범위, 속죄의 대상은 오직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낸 자들만 적용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제한적 보편주의.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 피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뭐예요? 무제한적 보편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또 선택적 보편주의는 뭐예요? 예수님은 전 인류의 속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즉 예수님의 속죄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인간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선택적 보편주의 말하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모든 세상에게 다 주었는데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만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자,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세 번째가 맞는 말. 구속사로 보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선택이라면 내가 구원을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만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살아나서 보니 죄인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비옵는 것은 하면서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마귀의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따로 있대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들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이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직 아버지의 택하신 자의 속죄를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 나머지는 아버지의 은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선택 안에 포함된 자들만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속죄, 효력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적입니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구원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가 구원을 받으면 은혜가 되지를 않지요. 그래서 택함이라는 방식이 등장한 것입니다. 모든 자를 지옥 심판으로 하셨다면 공평하신데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은 불공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드러난 이러한 불공평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한번 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노동력 때문이 아니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즉 모두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그들을 고용한 것이에요.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먼저 온 일꾼들이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품삯을 주는 주인에게 원망하며 공평치 않다고 분노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자신들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정의, 공의만을 주장했던 것이죠. 먼저 온 일꾼들이. 아니 난 아침부터 왔으니까 그럼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아? 늦게 온 사람들도 왜 똑같이 줘? 아 주인 마음이야. 내가 하나 준다고 했으면 하나 주면 끝이야. 근데 주인의 마음을 몰라보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배우지 못한 유대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에 속하여 죄 아래 놓여있는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에베소서 2장에 말하고 있죠. 모든 인간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 하나님이 바로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누구는 구원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냥 그들을 죄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피로 그들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일절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의 구원을 반박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입을 원천 봉쇄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지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일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죠. 아들에게서 죽고 사는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버지의 영광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것은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1절에 기도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절에 기도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써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심을 믿는 거지요. 예수님만이 나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을 때,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믿을 때, 그것이 예수님에게
영광이 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두렵지 않게 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예수님이 이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환난, 고난, 핍박 또 어떻게 해요? 왕따 당하고 또 죽임도 당해요.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자, 여기서 신자에게 복된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는 것이 복된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살던 우리에게 이제는 하늘의 것이 더 좋고 귀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이것에 연연하고 살았었구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보았고 그들이 갖지 못하는 걸 나는 가졌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규례, 규칙 이런 것들을 실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붙들려져 불려 나온 자들이에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붙들어서 구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 사망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로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믿으며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실천을 가지고 예수님과 영광을 돌리겠다고 한다면 이미 출발부터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행위를 과시하는 것으로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힘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강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힘이 되는 삶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세상을 떠나시죠? 곧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단 말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있어요. 누구? 제자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제자들을 보전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란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그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먹이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먹었다라는 건 뭐예요? 믿어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듯이 자기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한 것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그 하나됨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 찢으심과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며 예수님과 하나 되게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됨이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겠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친히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찢으셔서 흘리시고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셨지요. 주님은 자신의 승천한 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를 증거할 제자들 역시 똑같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하다, 지키다, 굳게 붙들다, 보호하다라는 보호하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남아 아버지의 뜻을 수행할 제자들을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는 것은 제자들의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이 기도가 응하게 된 것 같아 보이지 않죠? 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 가운데 스데반이나 야고보 사도 이 순교를 당한 걸 보면 어떻게 주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신의 생명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린 자는 육신도 마지막 날은 살린다라는 거예요. 재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랬어요. 이것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 끝까지 믿음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약속 안에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뭐예요?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심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기질도 달라요. 정치적 색깔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제자들 가운데도 진보와 보수가 있듯이 다 있어요. 교회에는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가 태극기 집회이고 자녀는 촛불 집회이고 그 가정이 하나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터 위에 세워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한 그 순종으로 생명을 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버지 뜻에 자신을 내어드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순복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내 뜻이 없어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의 소망은 뭐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에 지배받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였어요. 모두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정치적인 자신의 입장을 거론한 적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일은 주님의 관심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이라는 것이죠. 신자는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주님의 관심은 죄인들을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한 내 백성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만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회들,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하고 핍박하는 것이 반복이 연속되어요. 예수 믿으면 뭐 축복받고 부자 된다고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했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11 제자들에게 충만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능한 기도가 아니기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기쁨이 그 안에서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그 기쁨이 없을까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것이겠죠. 믿음은 선물이기에 믿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을 받은 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기쁨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라는 말의 차이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것이죠. 예수께서 주고자 하는 기쁨은 뭘까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여기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요한복음 15장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로 결속되어 있으니 예수님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고통스러워한 것이 뭘까요? 십자가의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떨어져 보지 않았었어요. 그 버림받으심의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하나됨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하면 그 고통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버림받으심이 아버지와 단절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이 부활인 것이죠.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말합니다.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 기쁨이
단절되지 않는 기쁨을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창세전의 그 영광과 그 사귐의 기쁨이 부활로서 영원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단절은 죄인을 위해 대속의 단절이었습니다. 인간들은 그러한 단절의 고통을 모르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마취제처럼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졌어도 아무런 고통을 느낄 수 없었던 거예요. 죄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이 고통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고 3일 만에 부활시켜서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또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 것처럼 그들은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주셨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대요. 그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시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믿겠다 해서 믿는 게 아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믿어요? 살려놔야 믿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저들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영광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세 번째 나가는데 주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제의 내용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잘 감당하게 해서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거야.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게 하라고 한 일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내 백성, 세상 중에서 내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내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오늘 세 번째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주제를 까먹지 마시고 주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